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되 정통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해요?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바꿔서 해요?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서 하나? 절기도 날짜를 조금 바꿔서 비슷하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기는 세운데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로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지파나 해서 제사장을 삼아갖고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수건이었던 이 장막을 다 완성을 하고 난 이 시점에 그만 갈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까지 쎄빠지게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그거를 즐길 수 있어요? 못 즐겨요? 못 즐겨요. 갈라져 나갔으니까.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배드리러 가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잖아요. 건축 원금 많이 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만 무슨 일로 여러분이 그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본전 생각나겠죠?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 드린 교회에서 자기의 드린 것을 갖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고 싶어 하겠죠?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게 아주 여로보암의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베델과 어디다? 단.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은 남쪽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쯤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단은 북쪽 열 지파의 경계, 북쪽 경계쯤 되는 곳이 단이에요. 그래서 단에 하나, 또 어디예요? 베델에 하나, 위아래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다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에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서 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핏 보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희끄무레하게 섞인 거예요? 희끄무레하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런 행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명하시느냐? 느밧의 아들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로 규명해요. 그리고 이제 이 머리 부분에서 나타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물고기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물고기 그림 가운데 토막을 흘러가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을 북방 이스라엘로 만든 시조, 그거를 한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그래서 머리 부분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갈라지는 얘기를 하되 남방 유다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 맞췄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나아가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이하 동문. 그러면서 계속 나온 게 여로보암의 죄로 길로 행하더라,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머리 부분의 볼때기 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머리 부분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해서 갈라져 나간 얘기가 머리구나. 그럼 이 비스무레하게 섞인 것이 그 다음 단계 몸통 부분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거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비스무레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입니다. 다음 단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간에 비스무레한 단계예요.
다음 단계를 금방 하면 비약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차마 못하겠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을 왕창 먹어가지고 술이 취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술 주정하고, 나는 그러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그냥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멜랑콜리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와인 한 잔 촛불 앞에서 이렇게 마시면서 무드는 좀 이렇게 느끼고 싶어. 그게 중간 단계예요. 그게 비스무리한 거예요. 금방은 톡 튀어서 왕창 술 마시고 주정하고 알코올릭 되는 그 주정뱅이가 되는 자리까지는 나는 안 가. 프로그램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안 가지만, 뭐 좀 어때? 뭐 그냥 조금 이렇게 조금 마시고 그러는 거는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우리도 성만찬 때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내가 조금 더 마시는 게 뭐가 어떻겠냐?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마시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잔 더 마시고, 거기다가 한 잔 더 마시고, 그 다음에 맥주 한 잔 조금 더 섞고, 그 다음에 와인 한 잔 조금 더 섞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어디에 한계를 둘 거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끊을 거냐 이거죠. 자기의 행동 방향을.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쪽에도 걸쳐있고 이쪽에도 걸쳐있게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있는 거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게 하는 엔진이에요. 거기가. 멸망은 뭐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서서히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처럼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여로보암의 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 죄는 몸통 부분에 나타난 다른 이방의 종교를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교화하는 작업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했거든요. 다른 이방에 있는 산당, 바알과 아세라 다 그런 거 만들잖아요. 이 우상 만들고 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 부분쯤 역사가 흐르더니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아이야, 비스무리하지도 않고 이방의 신을 그대로 오리지널을 데려다가 갖고 오게 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됐으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무엇을 하셨냐를 보여주는 게 제일 많이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려고 하는 몸통살이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에 이해하는 방법, 제일 중간에 중요한 이 몸통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해바라기 그림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 생각나죠? 결국 말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거를 찝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왕조와 어느 왕조 얘기라 그랬습니까? 어느 왕조와 어느 왕조 사이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사이의 얘기예요. 그러면 오므리 왕조는 남방 유다 왕이죠? 북방 이스라엘 왕이에요. 지금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에서 북쪽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열왕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있죠? 더 진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점점 흘러가면서 그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얘기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몸통 부분이 거의 가다. 엘리야 얘기 많이 나오고 엘리사 얘기 많이 나오고 아합 왕 얘기 많이 나오고, 이런 게 다 뭐예요? 그 오므리 왕조이고, 또 하나는 무슨 왕조예요? 예후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는 왕이 4명이었고요. 예후 왕조는 왕이 5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 9년 9번의 왕이 두 왕조를 조차 흘러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특별히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합. 특별히 주인공이 아합인데, 아합은 오므리 왕조였고, 그 아합을 멸망시키게 하는 사람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왕조였다고요? 예후 왕조였고,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몸통 부분의 주인공이 어떤 일들을 했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멸망을 시켰는데,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참 왕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두 왕조 사이에 일어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며 일하고 있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사적을 같이 합해서 몸통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왕, 저 왕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뒤에 배경 그림에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가운데 몸통의 얘기만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프레임을 말씀드렸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 맨 처음에 북방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누가 있었죠? 여로보암. 여로보암 다음에 누구예요? 네, 나답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군 거였냐면 나답이에요. 근데 나답을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왕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바사예요. 바사. 그런데 그 바사의 아들은 엘라였는데 일대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여로보암이 한 왕조였고 그 아들 나답이 이어져서 끝났어요. 1대 왕조는 끝났어요. 두 번째 왕조 어느 왕이에요? 바사. 그러니까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그만 엘라의 부하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오므리라고 하는 또 다른 엘라의 부하인 이 사람이 저기 원정 나가가지고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왕 엘라를 죽여요. 시므리가. 오므리가 자기 왕 엘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보니까 시므리가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리를 다시 제거해요. 그래서 시므리는 꼭 7일 동안만 왕이 돼요. 그러니까 7일 천하를 한 거예요, 시므리는. 그리고 한쪽 구탱이에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일어서서 한 군데서 또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진 셈인 거예요. 또 북방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오므리가 통일해요. 북방 이스라엘을 다시. 그러니까 오므리는 네 번째 왕조 맞죠? 첫 번째 왕조의 왕이 여로보암, 두 번째가 바사, 세 번째가 시므리였다가 그 다음에가 오므리. 7일 만에. 그러니까 이 오므리쯤 됐을 때 비로소 여로보암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나라로서 그래도 강건히 서가는 정치를 했어요. 오므리가. 그래서 오므리 왕은 세계사의 기록 속에서도 행적들이 조금 나와요. 뭐 오렌토스 강에서 뭐 무슨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둥, 거기서 뭐를 요새를 얻었다는 둥,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 만큼 오므리는 많은 그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의 그 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번성시켜 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이 오므리가 그러니까 몇 번째 왕조인 거예요? 네 번째 왕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왕조로서 거기 보세요. 누구 있어요. 4명.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오므리, 아합, 아하샤, 여호람. 이게 누구 왕조라고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중에 아합은 몇 번째 왕인 거예요? 두 번째 왕이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오므리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교역을 하고 화친하고 하는 정책을 하는 중에 저기 바알 멜칼트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이 위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키안들이 일찍이 지중해 쪽에서 와가지고 이 왼쪽에,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의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그러면 동네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나라 이름이에요. 마치 우리가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거 했을 때 다른 나라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 그 다음에 아람이 이쪽으로 아람이 있고 왼쪽 바닷가 쪽으로 붙어있는 다른 나라가 또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임금님의 딸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이세벨. 이 이세벨을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시킨 거예요. 누가? 오므리가 여러 활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합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지금 이세벨과. 그런데 이세벨은 바알 신을 보통 섬기는 여자가 아니라 여러 번 신접한 경험이 있을 만큼 아주 독실한 바알 신자예요. 그런데 어디로 시집 왔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궁 안으로 시집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관점 2예요.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피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격이 무너지게 되는 제일 직접적인 관문이 피가 섞임, 즉 결혼이에요. 결혼을 통해서 제일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바알의 독실한 신자인 이세벨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알신을 들어와서요, 바알신 신학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제사장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아예 나라에 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왕국에서 녹을 주어가지고 바알 종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전파해 나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 그 녹을 먹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450명이에요.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이세벨로부터 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한 바알 종교 국가가 벌써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세라, 여자신을 섬기는 이 아세라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400명. 합이 몇 명이에요? 850명. 그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느냐?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학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로 이런 때에 그러나 강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선포하고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던 선지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기술 선지자는 아니지만 왕궁 출입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산 경험을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곳에 초막 셋을 지었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나라를 창건하는 데 중요한 종이었다면은 왕정시대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전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존재는 누구냐? 예언자라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이런 롤 모델을 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사명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
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 국교화라고 하는 엄청난 이 나라의 생과 사를 구분하게 되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운 전사로 나타나는 대표 인물이다 이 말이죠. 누구예요? 엘리야. 이런 감각으로 몸통 부분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이 죽는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엘리야의 사역을 마쳐요.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우리 열왕기 하에 맨 앞은 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즉 열왕기 맨 앞은 아합 왕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할 만큼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무슨 얘기였다는 거예요.